우리 사도신경을 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홀리, 거룩, 겸손한 사람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고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말을 해야 되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홀리,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열면서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주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너가 잘못했을지언정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이 얼마나 이 통치를 잘했습니까? 그냥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그 나라를 이끌어가면 자연스럽게 부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참으로 겸손하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무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부귀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인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시나, 무엇이든지요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참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것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더라고 하는 거죠. 시편 2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한 믿음 좋은 성도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 6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자신의 배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기도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아빠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님, 저 이런 목표가 있는데 더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 학원이 잘한다는데, 어떤 과외 선생님이 잘한다는데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과외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은요 저도 아빠지만 부모님의 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자녀의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희생하서라도 그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 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저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찾아가면요 그 선생님도 그 아이의 기특함과 겸손한 마음 때문에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신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기껏 가르쳐줬는데 선생님 그거 학원에서 다 배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험 문제를 하나 더 가르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나라의 업무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경책을 하나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참 성경책이 집에 꽂혀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때는 이 성경책을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구매한 뒤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재무부 장관이 에디오피아로 자신의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요, 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 마침 행색도 초라하고 시골 촌놈인 빌립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빌립이 지나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궁금해진 거죠. 저 사람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는 알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인 것 같은데 그 책 내용이 뭔지는 알고 지금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이 참으로 겸손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 안 그래도 이거 무슨 소린지 몰라가지고 한참 낑낑대면서 읽고 있다고. 당신이 이거 아냐고. 그럼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수레에 올라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면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봤고요, 머리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시골 촌놈 같은 빌립이 당신 그 책의 내용이 알고나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그래도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그거 알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인 이 사람이 빌립의 성경 내용과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아프리카 북단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지식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왜 지식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느냐? 책이 한 10만 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아는 것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로마의 법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어가지고 성경에도 능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 가운데서도 여러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똑똑하신 분들, 박사 중에서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로 방문을 한 거예요. 에베소에 방문할 때 우리 교회처럼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회당, 지금은 교회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지식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 박사님이 오셨다라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아볼로에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유명한 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어떤 강의를 할까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쫙 앉아 있었답니다. 아볼로가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률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쭉 가르치다가,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능통해서 성경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데요, 이 아볼로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부부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철학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여러 종교들이 어떻고 쭉 재미있게 들으면서, 야, 참 아볼로 박사님 진짜 잘 가르치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다른 것을 잘 가르쳤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이 천막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이 박사 중에 박사인 이 아볼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도 참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 저 천막 짓는 사람입니다. 당신 뭐 책이나 읽어봤어? 아니, 저는 책 많이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아유, 아볼로 박사님이시지요. 박사 중에 박사이십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뭘 안다고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냐고. 나 좀 빨리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천막을 지으면서 유지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 잘못된 성경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그리고 26절 말씀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열심히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요, 이런 겸손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나는 심었는데 아볼로 박사님은 내가 심은 그곳에 물을 줄 만큼 참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스텝으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고, 2021년도 새해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지금 3주째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있으면 새로 올라온 학생들은 반배치고사가 시작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은 방학도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견뎌 그리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남의 축복과 또 일의 축복과 또 계획의 축복과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성적과 결과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승리하고자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과 한 줄기의 위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평안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대됩니다. 꼭 만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